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특별히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뉴스거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것으로만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산속에 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물어보면 그 나름대로의 삶의 만족, 기쁨이 있어서 그것으로도 충분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날것, 이것도 좋다. 나는 깊은 산속에 있지만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진 않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만족이 있고 또한 삶의 의미가 되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무엇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영으로 살아간다 할 때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제어할 줄 알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육을 버리거나 악하게 여길 것은 아니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것들을 다스리며 제어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상에 이끌려 이방인으로 살아갔으나 이제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게 원하고 이제는 너희가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으로 말하고 살아가길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 철학, 사상 이런 것들 가운데 너희는 과연 무엇을 따라가느냐? 너희는 과연 무엇을 알고 무엇으로 족하느냐? 너희 살아가는 삶 속에 신령한 것, 영에 속한 것을 알기를 내가 원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간곡히 바라는 바 너희가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며 영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모습은 2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육으로 사는 게 이와 같습니다.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거는 반항하지도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끌려가는 모양새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나 나타날 법한 일이지만 심각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영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우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대변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것이 끄는 그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영적으로 대응 한번 못하고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입 하나 뻥끗 하지 못하고 끄는 그대로 끌려가서 그 육체의 미혹을 이루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불의한 일에 있어서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 이거 참 속상한 일일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닌 걸 아니라 얘기해주고 싫으면 싫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좀 표명을 해줘야지
아무 말도 없고 그대로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 그것은 뭐 순종적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은 세상에 그대로 끌려가는 것 같아서 세상의 악한 자가 우리 손을 붙잡고 갈 때 우리 주님께 요청하고 붙잡아 달라고 소리치고 간구하고 이 영적인 저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 그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육체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육체의 것들을 제어할 줄 알며 멈출 줄 알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 영이 강하면 육의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육이 강하면 영의 것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육체의 것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럼 왜 육의 것을 제하느냐?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우상에 끌려가는 그대로 사는 것 말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게 원한다. 즉 우리가 육의 것을 제어하고 버려야 할 이유는 육의 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만족과 즐거움 누릴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우리 영혼에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의 것이 우선이에요. 내 영혼에 해로움이 될 것 같으면 육의 기쁨과 즐거움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도 내 영혼에 해로울 것 같으면 그거 제한하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을 생각하면 누구나 다 건강은 중요한데 특별히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제한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옆에서 좀 먹어라, 마셔라 해도 내 건강에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주는 대로 먹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 우리 영혼의 유익과 영의 강건함과 해로움을 막기 위해서라도 육체의 것을 우리가 저항할 줄 알며 대적할 줄 알며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 육에 대한 절제함과 제한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적극적으로는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 대한 반응이며 주께 대한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나 내 삶의 옆자리에 항상 계시며 홀로 있을 때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며 주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 그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줄 알고 이게 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될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이 항상 주의하고 또 어려움과 두려움의 때가 있을 때라도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니 담대함과 평안함과 위로함을 얻고 이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평범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것을 먹고 사냐라고 말해도 그것으로 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하다. 이게 좋다. 그것이 또한 그 사람의 사는 특징인 것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도 우리는 영으로 산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것이라도 제한할 줄 알며 버릴 줄 알며 그거 기쁘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하루도 우리가 비록 육으로 사나 또한 한편으로 영으로 살아가며 그 영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